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5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해만에게 이르는 그 아들 복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우엘과 엘리목과 하나니야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엘셀과 요스 보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 스와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0이니라. 우리는 지금 역대기상 23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네이 자손들의 족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이 직무를 이제 정리해 가는 그 말씀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직무 중에서 1절과 3절에 관한 것은 노래하는 자 아삽의 일들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요. 오늘 4절부터 나팔 불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어서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저희 모든 형제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그 찬송이 익숙한 자가 280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찬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지금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재금과 비파, 수금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듯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조금 삶에서 식상하니까 이제 이 가스펠송을 갖다가 찬송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이제 찬송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걸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여호와를 잘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찬송, 노래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말한 이 찬송의 가장 기본은 뭐가 있냐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언약과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윗의 자기 삶 모든 과정에 나타나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죠. 이름이 여호와죠. 그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섭리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와셨는가를 되돌아보면 내가 내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육체 것을 주라고 할 때도 있었고 우리 삶이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내가 모든 육체 그 걱정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비참의 자리도 빠져보기도 하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서 뭘로요? 말씀 안에서 나가 기쁨을 얻으며 평강을 얻게 하셨던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결국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었구나. 그걸 고백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뭐라면 하나님께 내게 준 은혜. 그죠, 은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구속하게 했고, 말씀 안에 거하게 했고, 내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있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를 통한 섭리, 그죠? 섭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을 노래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노래로. 이게 노래로 하는데 곡도 있을 것이고요. 악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곡과 악기가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콧노래가 부를 수도 있죠. 콧노래로 그냥. 내가 악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즐겁고 기뻐서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찬송.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이게 능한 자가 288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게 그거 뭐야? 그게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딱 국어사전에 그려져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서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한다, 찬양한다의 용어에 쓰이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국어사전도 이미 다른 석가모니나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찬양이라, 찬송이라, 그렇게 국어사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예요. 그 노래가, 이 찬송이 뭐가 있을 때 언제 나오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하나님 찬송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나타날 때요? 감동할 때예요. 감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기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풍만해지면 풍만해질수록 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와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 뭐예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감사를 먼저 하면 뭔가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작정을 하잖아요. 특히 뭐 하면, 지난 시간에 농담으로 장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요.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부터 해라. 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고, 믿으면 뭐가요? 그러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돈으로 연보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우리에게 찬송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동해서 나타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지, 거래하는 걸 하나님은, 그건 거래예요.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거래지. 하나님은 나하고 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연보할 거니까요. 1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딜이지. 이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 말씀 듣는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이미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중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에 그 노예되어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못하면 뭐요? 하나님은 금방 나를 때릴 것이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뭘 주실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하니까 뭐요? 또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는 대표적으로 찬송가 시편으로 보면 88편을 노래한 그런 예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마의 자식들을 뭐 노래하는 사람을 찬양대를 오늘 같은 찬양대를 24반차로 지금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 아들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스린이 그 아들과 형제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나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북기안이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살레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따나니 그 아들과 그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스무인이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이살레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나니 그 아들과 형제와 그 12인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예레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둘째는 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여섯째는 마하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노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의 반차가 24반차로 찬양을 하게 한 것이죠.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여든 자손들을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악기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봉사의 짐을 맡기게 했는데 그 지휘자 한 사람의 12명씩 지금 24반차를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내인을 특별히 12형제 아들 중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맡겼다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노래하는 자들, 이것들을 이제 반차로 만들어 놓고, 이제 26절은 문지기 반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절. 문지기의 반찬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세레마와 성전, 이제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이제 문지기죠. 그러니까 성전의 동서남북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차는 고라 자손 중에 고라는 누구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가 있죠. 고라가 그때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냈는데 그때 고라의 자손 중에서 고레 족속 가운데의 사람들을 지금 문지기에 놨다.
근데 그 아들들이 무셀레마의 아들이 다음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절 무셀레마의 아들들 마다들 스가라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 네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의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니까 이 고라의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오벳 에돔은 뭐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올려다가 뭐요? 우사가 그것을 만져서 죽고 난 뒤니 겁이 나가지고 누구 집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6개월 동안 놔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이 언약궤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집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셨더라. 이 말은 다윗이 뭐예요? 듣고는 빨리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했더니 뭐예요? 언약궤를 이송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수레에 메고 오게 했던 일, 그때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뭐냐 그러면 이들이 우리 지금 육체적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뭘 한 거예요? 가서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같은 뭐예요? 군인들에게 무엇을 줘요? 먹고 입고 자고 쓸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걱정 없이 가서 훈련 받고 보채 쓰고 공부하듯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문지기로 일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그들은 순종하고 가서 일하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 아들 스메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메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바사세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야의 아들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느발리야요 넷째는 시가라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30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 전에서 섬기더라. 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걸 뭐예요? 첫 번째는 살펴본 것이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의 족속을 갖다가 이게 계보죠. 우리가 족속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레위인의 직무를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 성전에 봉사하는 자,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를 이렇게 했다. 자, 13절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를 뽑았으니 셀레만은 동방에 당첨되고 그 아들 슈가라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벳 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을 당첨되었으며 순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그 큰 길로 통하는 사렛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더라. 동방에 네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하기 뽑고 있습니다.
왜 여기 문지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성전에서는 지금 오늘 첫 번째 문지기를 이야기했어요. 문지기. 문지기를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전에, 그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문지기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못 들어갈까요? 범죄한 자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정결하지 못한 자, 필병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현대로 같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걸 뭐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죠? 이 문지기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의 문지기는 뭐예요? 성령께서요. 어디예요? 택자들의 심령에, 택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뭐가 못 들어가게 해요? 비진리, 육체적인 세속 또는요 우리가 세속이거든요. 범죄가 다 세속이죠.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것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불가능해요. 육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이방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자야 되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때 되면 먹어야 되고요. 갈급하면 물을 마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먹는 물은 뭐예요? 가라니까 그때 마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 어때면 나는 앞으로 물을 안 먹고 살겠다. 뭐만 먹고 살겠다고요? 예수께서 주신 물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 육체는 이래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뭐예요? 성전문을 지키는 내 이름의 문지기로 성전을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것과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하면 좋죠. 내 능력으로 어렵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내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를 때 가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릅니다. 야, 너 뭐 하다가 왔냐? 하고 질문하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질문하시면 내 힘으로 열심히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요. 거룩하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약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다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이야기했잖아. 내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교사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란다고요? 야, 나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너는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뭘 했어요?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제자가 아이고 선생님 왜 저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겠습니다.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뭐예요? 이분이 많이 하니까 이분이 하니까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난리 몰라.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수사들은 그렇게, 수도사들이 전부 다 그거 안 해요. 자기 능력을 자기 공로로 거룩하고 어렵게 돼보려고 산중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성경 필사를 하고 그거 하다가 뭐요? 죽었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했던 노력은 굉장히 가상하지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은 가상한데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따져놓고 보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근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다? 물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가 범죄도 돼요. 그리고 그게 범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범죄인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서 누구 앞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어떻게 살았던 거 아무 관계없이.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입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리고 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갇혀있는 신령한 속사람의 신분이 이거기 때문에 이 신분을 생각하면 뭐예요? 가능하면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육체의 것을 좋아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육체보다 뭘요?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고. 육체의 것을 만족을 하다가 또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더 가치로우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온전히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갈 때까지. 우리 육체의 숨이 끊어지고 영원한 곳에 갈 때까지가 이게 진행 과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게 굉장히 깨달고 가치관이잖아요. 신령한 가치관을 깨닫고 그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또 조금씩 벗겨져서 그때까지 꾸준히 벗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과정은 다 달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간에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평가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무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아 가요? 먼저 성장한 사람을 본받아 가는 거죠.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내 육체의 것들을 조금씩 죽여가는 거.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나 혼자 다 이룰 수 있으면, 집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러고 살지. 굳이 시간 벌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갈 것인데, 당신은 택한 백성들 그 교회 안에 모이게 하고, 양육하고, 성장케 하고, 무장케 하고, 그래서 뭐예요?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나라의 그리스도의 승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나라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의 모형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내 중심이, 크게는 좀 밖에 나오면 내 가정이 좀 벗어지면 지상의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20절입니다. 네 사람 중에 아이야나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렇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곡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의 곡간이 있고 성물 곡간인데 하나님의 전 곡간은 뭐예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온 성물, 제물, 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물 곡간은 뭐예요? 전쟁에서 뺏어온 것들. 그래서 그 뺏어온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모아둔 곡. 그것이 이제 성물 곡간입니다. 예, 그 곡간을 지키는 자들을 좀 이야기해요.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야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운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의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수록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의 곡간에 전리품으로 넣은 것 중에는 뭐였냐면 사무엘과 선지 사무엘이었죠. 기세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서 갖고 와서 성별에서 드린 것들, 그리고요 네레의 아들, 이제 네레의 아들들은 다윗 시대 때 이 사람들이죠.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드린 성물은 솔로몬과 그 형제의 수하에 두어서 그 곡간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로 뭐예요? 재정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재정 관리를 그렇게 맡겼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나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증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기럇 야살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한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벤과 각과 므낫세의 반제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지금 29절의 말씀은 뭐예요? 29절은 이게 외교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일을 맡겠다는 것은 오늘 같은 외교관을 일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 말고도 맡긴 것만은 재판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재판은 뭐예요? 율법의 해석을 갖고 재판했죠. 가장 큰 게 뭐예요? 민법이에요. 민법. 민수기서에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규례였지만 민수기는 뭐예요? 우리는 현대 같은 민법이죠. 여기는 뭐 사령과 사령관의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하는 일들을 이걸 해석을 해서 재판을 했다. 그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은 뭐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맡겼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뭐예요? 갓과 그 다음에 르벤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모세 때 빼앗아서 그 줬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정치를 얘기해요. 정치를.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들이 이제 이렇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정무죠, 정무. 네. 다윗이 정치 그 정무를 정비해서 맡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여기 결론은 뭐예요? 여기 결론. 이렇게 하신 결론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요?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 뭘 했다고요? 견고히 세워주셨다. 이거 뭐예요? 언약 성취를 지금 한 거죠. 자,
다윗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윗 시대는. 이 다윗 시대 끝나고 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될 것이고. 솔로몬 후에 이제 일들을, 이제 역대기 하에서 일 것인데, 이러한 것에 이제 가장 큰 거예요, 뭐예요? 오늘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신 이 사건의 중심이 뭐냐요, 중심. 예, 중심. 중심은 성전 제사예요. 성전 제사. 우리로 지금은 성전 예배.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전사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정리하고 레위 직문을 정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을 다 맡기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재물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해서 뭐예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례대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절기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때 다 드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사, 예배에 오늘 우리가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 항상 이게 뭐에서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일반인들은 뭐예요? 속사람이 없잖아요. 죽은 영이니까 속사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던 일반인과 우리 다른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육체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요. 육체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자기 목적, 육체의 목적이면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돈만 모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멍청.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통장에 돈 쌓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굴하게 사나 그러면요. 저희 직장 내는 동료가 그랬어요. 각자 모임에 각자 돈 내서 저녁 먹으러 가라면 안 가요. 근데 회사가 회식한다 그러면 와요. 각자 돈 2만 원 내는 거, 돈이 그 2만 원 아까워서 그 모임 안 와요. 그리고 회사가 사주는 회식은 오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먹기만 한 줄 압니까? 밖에 나가서 주방에 이야기해가지고요. 고기를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오직 제 목적이니까요. 돈 모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요즘 남자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근육을 만들고 이것이 목적인 사람, 오로지 이것만 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특권의식이 있는 취미생활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골프 온 사람들이에요. 골프 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특권의식이 있어요. 시도 때도 장소도 구분 안 해요. 다 앉으면 자기 골프 온다는 폼을 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로지 자기 목적이에요. 육체의 목적.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예의 번제를 이런 것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요.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속 사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흔들려요. 근데 이 중심, 우리 중심이 된 속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우리의 육체의 삶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속 사람이 평강을 얻으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의 육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일반인들은요, 우리 속 사람이 죽은 사형체인 일반인들은 중심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육체가 중심이니까.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에 가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면 내 육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흔들림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만족치를 못하고 누군가와 나와 비교를 해서 내가 막 끙끙 앓고 스스로 끙끙 앓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 비교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 스스로 비교한 거예요. 내 친구는 누구는 어쩌고 내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잘 살고 육체적으로는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뭐냐 혼자 스스로 그러고 있을 때는 뭐가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가치 없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 속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 영원한 성령의 소욕의 가치를 갖고 육체의 가치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뭐예요? 바뀔 것이 다 더 좋아 보이고 비교가 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제 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말씀, 지금 내일 이렇게 막 23장, 26장 이런 것은 재미없어요.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무슨 옛날 사람 잘 이름도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을 계속 읽고 있는 재미없는 것인데 이 재미없는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막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삶 중에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을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삶이 어디 있어라고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정대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시는 섭리이죠. 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또 봉사한다니까 어떤 직무가 있어야 봉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에 연합돼서 제사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어도 제사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제사하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뭐예요? 제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제사의 삶은 우리 온 삶이 그래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대로 영적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